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성장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3시간, 5시간, 8시간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언제 기도하는지를 보면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때, 마음이 낙심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즐거울 때, 여러분 야외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공참에서 즐거운, 여러분 영화 보면서 즐거운 오락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안하고 인생이 즐거우면 사람이 뭐부터 닫히냐? 영의 기도의 문부터 닫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 언제 기도하냐? 마음에 큰 낙심이 딱 찾아올 때 그때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나쁘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마음이 나쁘게 될 때는 환경이 나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나쁘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도. 그리고 약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어 무기력한 거예요.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자, 그리고 마음에 실망시키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막 실망감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피곤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성경에는 낙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활기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지친 거예요. 인생이 막 기진맥진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냐?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낙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한, 여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속에 뭐가 생길 때, 원한이 빡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원한이 가득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인생 가운데 원한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피 맺힌 가슴에 응어리치는 이런 원한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원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좀 변화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변화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변호자로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온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뭔가 나의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데 정당한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고.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원한이에요. 이 원한이라는 것은 공의가 내 삶들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사라지면, 내 삶들 가운데 공의가 딱 사라지면 내 속에 감정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원한이란 것이. 그래서 사라진 내 마음의 공의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한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유가 결국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원한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맺힌 원한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주님이 말하고요. 얘들아, 원한이 딱 왔다. 하나님의 사인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원한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딱 쌓인다.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한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자가 되어지고 나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낙심과 이 원한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냐? 이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에 주신다고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데 어떤 데 준다고요? 구해야 준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것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찾게 되는데 언제 찾느냐? 찾아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문이 두드리 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혀져 있는 장애물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결박들이 열려야 되는데 언제 열린다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는 것이. 그래서 말아. 이렇게 우리의 필요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라는 것이죠. 두드려야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면 반드시 받는데. 구하면 만다고요? 반드시 받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내고 두드려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아버지 떡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돌멩이 주는 아버지가 없지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싶은데 뱀을 이렇게 주는 이런 악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또 이상한 거 줄까 봐 오해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 구하면 나쁜 거 줄까 봐. 여러분, 성령의 은사 구하면 귀신 방언 받을까 봐. 이렇게 해서 겁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 줄까 봐. 나 정말.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뭘 준대요? 좋은 것 준대요. 좋은 거.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받을 것,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도 뭐 해야 되죠? 조그마한 아기들이 뭐 돌날 때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냥 안 주죠. 그 애들 보고 용돈 줄 때도 뭐 해봐라고 시키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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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키죠. 그때 뭐 하죠? 주잖아요. 이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님 앞에 주셔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세요. 너무 귀여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손 내미는 게, 이런 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제일 원하고 제일 많이 묻는 건 뭐죠? 밥 못나 묻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거 부모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하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땅의 삶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요. 여러분 소풍 가보셨습니까? 야, 그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도 보물찾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재밌다고 우리 보물찾기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숨겨놨어. 그러고 나서 맞아 찾아라 하면서. 그래서 보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보물찾기 열심히 해서 많이 찾으려고 하면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감춰놨냐? 보물들을 많이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땅에 뭐가 있죠? 광물들이 많이 있죠. 길 지나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재수 없다고 딱 돌아보는데 돌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해보니까 뭐가 검덩어리.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뭘 담아놨다고? 검덩어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 천국은. 천국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밭에다가 뭘 감춰놨다고? 보물찾기 보화를 많이 감춰놨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밭에 한의 인생의 밭에 주님이 뭘 많이 숨겨놨다고? 보물찾기를.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찾아내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 누리도록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찾도록 우리의 삶들 가운데 궁핍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드러니에게 뭐 한다고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놓으신 보물들을 찾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마시려고 열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서 보물찾기를 어디에서 하냐? 기도 속에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보물찾기를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물찾기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기도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낀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끼는 거 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자녀에게 아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못 줘서 안달이 나죠.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면서 잘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된다고요. 받으면 되고 찾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주님이 뭐 했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픔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뭐가 찾아오죠? 여러 가지 슬픔과 고민이 찾아올 때 주님은 이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어디에 갔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많은 고민들과 슬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때 주님이 뭐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 마음이 죽게 되어졌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4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뭐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요? 예,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의 4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4개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초청장에 맞게 여러분 찾아야 될 사람들은 찾게 만들고, 열려야 될 사람들은 열리게 만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게 만드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가, 여러분,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고민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뭐 하지 못하죠. 기도에 계속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느냐? 고민에 지고, 슬픔에 지고, 여러분 필요에 지고, 오늘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낙심, 그리고 원한,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원한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원한이 확대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가학적인, 파괴적인, 아주 폭력적인 이런 것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해결은 안 되고 사랑의 마음은 생기지 않고, 기도하기 전보다 더 폭력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금방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원한이 몇 배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성장시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도 낙심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가 깔려져 있냐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도 뭐가 있다고요? 마음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 응답이 금방 안 되고 응답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은 빨리 좀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빨리. 제가 경상도는 빨리빨리가 여러분 충청도보다 엄청 셉니다. 충청도 분들 보니까 속 터져요. 동생 말도 안 느리게 하고, 빨리 얘기 좀 하면 되겠네. 말도 안 느리게 하고, 저기로 좀 가요 이렇게, 경상도는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걸 뭔데 많이 붙여. 혹시나 죄송하지만 저기서 좀 가면 안 될까요? 속 터지게 뭐 한참 해석을 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지연이 뭐냐?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면서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 와도 뭐 해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미나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래. 그러니까 이 시련, 앞에서 이야기하는 낙심,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뭐가 와요? 시험을 통해서 낙심이 오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고민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고 낙심의 상황이 계속 와도 여러분 요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 만들어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연, 응답의 지연은
여러분에게 인내가 생성이 돼요. 인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4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히,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 이 인내의 과정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비하여, 이 구비라는 얘기는 모든 부분이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을 완전하게 여러분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여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더 큰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뭘 주신다고? 인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인내 속에서 기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 기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래서 금방 응답이 안 돼도 뭐 하라고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조각칼로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온전하도록 모든 부분이 완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이 인내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욥이 뭐 했죠? 욥의 인내 대명사예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욥을 온전하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배운 적이 없었지만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10자녀 죽었지만 하나님 새로운 자녀들을 두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는 갑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인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고 더 완전하게, 예전에 욥, 하나님을 숨기는 욥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면하여 만난 욥은 완전히 다른 욥이,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훨씬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인내, 깊은 기도 속에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 속에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와야 인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내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속에,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완전하게, 이 연단, 무엇을 연단하냐? 완전하도록, 구비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완전한 모습들로 연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뭐가 열매로 맺힌다고? 소망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자,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결국은 인내가 있어야 뭐가 가지게 되어진다고?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이 뭐냐? 환경을 초월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인내에서 만들어져.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소망 중에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왜 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앞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인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내 뜻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예, 오늘요 인내란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응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박해와 환난, 어려움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이 인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처음에 하다가 인내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도 응답을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친이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여정은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인내란 겁니다. 인내. 참고 견디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 의미 없는 이 삶을 영원하도록, 여러분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 소망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만 이 땅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내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환난과 고통, 박해, 핍박, 여러분 슬픔, 고민, 원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낙담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가치 없고 내 삶들 가운데 없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원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변화시키냐? 소망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을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힘들고 낙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가면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훈장을 받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몸에 하나하나 전쟁터에 가서 몸에 칼집이 나면 여러분 그 칼집의 정도에 따라 훈장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영적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란 것입니다. 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되지 않느냐?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잡생각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기 할 것도 보이고 설거지 할 것도 보이고 빨래 할 것도 보이고 더러운 것이 구석구석에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아 맞다 저거 좀 해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기도의 줄 다 놓치고, 그래서 집은 복잡하지 않는 것이죠. 인형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교회는 기도가 잘 되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모든 세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잘, 왜냐? 잡생각이 들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기도를 한 시간 했는데 뭐 하다가 다 보냈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만 잡생각하다가 기도가 끝이 나.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지도 않고, 아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없네, 재미 하나도 없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뭔 헛소리를 하느냐. 그 찬송 부르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그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자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잡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의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겁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든 것,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만 거 다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오만 거 모든 거 다 해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 그래서 마귀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겁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보면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쁜 기도 못하도록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이러면서 다른 이론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생각을 잡아 복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는 생각을 집어넣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 이 기도가 깊지가 못해. 기도가 깊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 파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기도가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가 피식 웃어요. 그런 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의 줄을 잡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기도의 줄을 잡는데 나는 30분이 걸린다, 그렇게 되죠. 30분이라고 정확하게 그분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책에 나옵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데 기도의 대가가 몇 분 걸린다고요? 30분. 이 30분 동안 뭐 하냐? 생각의 공격들이 딱 정리가 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30분이고. 그러면 3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기도는 악한 영적 세계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의 목사 평균 기도 시간이 22분이에요. 22분.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상원 하원 가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왜 미국이 저렇게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목사들이 22분밖에 기도 못하니까, 통계상으로. 무슨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못할 정도로 여러분 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고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에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망하게 됐죠? 기도가, 영적 세계에 권세 있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도는
언제부터 진행되냐? 30분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인 대가가 30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잡는데 일반 성도들은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1시간 뒤에부터. 영적인 세계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도는 1시간 뒤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세계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도,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뜸들이다가 30분요. 그렇게 안 되죠. 기도가 약해서 그래. 왜 응답이 안 되냐? 기도가 약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약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는 이 잡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열매가 안 맺혀졌냐?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염려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염려가 그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오늘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처럼 안 자라게 되는, 기도도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잡생각, 여러분 이것은 생각은 잡초와 같아요. 여러분 2주만 안 뜯어도 금방 땅에 여러분 무성하게 되어져요. 가시떨기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딱 깊어지면 마치 이런 상태가 딱 돼요. 딱 이렇게 돼요. 물에 빠진 것처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딱 깊어지면 어떤 상태냐? 물에 딱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생각이 차단이 딱 돼요. 물에 들어간. 근데 이 물이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제가 그림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온천 치니까 야한 사진들만 다 나와가지고 목을 다 밖에 내고 있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 이 물이 뜨거운 물이에요. 기도가 딱 깊어지면 물 아래 물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생각들이 차단이 딱 돼요. 근데 그 차단되면서 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는데 이 물이 차가운 물이 아니고 뜨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듣게 되죠. 따뜻하게 데워져요. 뜨거워져요. 몸에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왜 기름 부음이라고 이러느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갖다 붓는데 뭐처럼 붓는다? 꼭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불을 붓는데도 불이 기름처럼 임해. 기름처럼. 기름을 내 머리에 딱 붓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그렇게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깊어져 가요. 물 속에 들어가요. 온천물 속에, 영적인 온천물 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가. 그래야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힘들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잡생각.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딱 깊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이 마귀의 권력 구조를 얘기합니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일을 해놓고도 뭐 할 수 있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해놓고 너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 타락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타락해서. 명예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입지 않았다고요? 예.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게 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라 얘기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기도면 그냥 기도라고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해 놨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일반적인 앞에 기도와 간구가 뭐하다고요?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어디에 있죠? 예, 우리의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의 영 속에 계세요. 우리의 영 속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영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방언 기도라고 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놨다고요? 다르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냥 기도라 해놨지 않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말하 기도하라. 세 가지의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 가지 기도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영적 전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서 좌우가 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영적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마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파괴력이 없어요. 마귀가 데미지를 입고 파괴력, 충격을 없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간구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데 그 사람의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나?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늘 그걸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경험도 못한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궤변을. 너무나 쉽고 단순한 하나의 질문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가 엄청난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험하면 딱 보면 바로 아는데. 이해가 되시죠?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다가 빨리 가야 되네. 자,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뭐가 있다고요? 예. 자,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있게 못 만들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 뭘 집어넣냐면 두려움을 계속 줘요. 그래서 다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처는 6살 때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기차 타고 가다가 친척집에 가다가 얼굴이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눈썹도 길고 제가 반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녀석 예쁘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 살래요 이렇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날마다 자기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딸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돈 주고 팔았어요. 그때부터 전국을 더부살이 하면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고아원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대. 더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손을 잡았는데 악수한다고 반갑다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노가다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노가다 하는 아저씨의 노란 못이 손에 박혀져 있더라.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는지 제가 분노가 추운 겨울에 똥기저귀 치매 걸린 똥기저귀 한다고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똥기저귀를 빨고 하니까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푹하게 튀어나와요. 가슴이 미어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주님이 저 사람 마음을 딱 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귀신이 둘로 진을 치는 거예요. 빙 둘러. 여러분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악한 영들의 통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상처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받았던 수많은 여러분 한 번은 이것이 인생이다. 그걸 딱 보고 저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 피 식었더라고요. 뭐 저게 인생이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험난한 시절. 여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당해. 이로 말해서 지금도 말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말하면 딸에게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뭐 하려고 해도 두려움. 기도하려고 딱 하면 귀신이 둘로 진을 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땀이 안 흐르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땀이 진짜 식은땀이 차차차차차 식은땀이 차차차 흘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사무가 됐는데 기도를 5분을 못하는 거야. 5분이 무서웠어. 그러다가 목회자 집회하는데 주님이 저를 기도하는데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주님이 안 옵니다. 절대로 올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를 데려와라. 안 와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기도원 가자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대판사가 왔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아기 낳았을 때인데 수련회 때마다 어떻게 했냐. 이거 오늘 벨기 다 놓은데 괜찮죠? 예, 뭐.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다 오면 내 없다. 집에 갔다 오면 없다. 수련회 가는 아침에 갔다 오면 애기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고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역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끝이다. 이제 니하고 내하고. 끝이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 딱 보니까 아기는 제가 뒤에서 18개월 있어요. 저희 딸이. 그래가지고 아기는 제가 뒤에서 업고 보고 아기하고 놀고 그러고 나서 설교할 때 옆에 딱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됐다. 그때 눈물이 쫙 흐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새벽 기도로 가겠대. 새벽 기도. 그래 새벽 기도 기트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4시에 돼서 일러가지고 차량 운행 다 하고 교인들 태워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또 운영해가지고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3시간씩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딸을 보고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시간도 못하는 사람이 10분을 기도합니다. 10분. 그러고 나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계속 좀 밀려오는데 그래도 뭐하고 참고 꼭 참고
이왕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꾹 참고 30분 하는 거예요. 30분.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이 둘러 진치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금방 되지지 않더라고요. 또 참고 또 참고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5시간을 하고 10시간을 하고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들은 여러분 약한 영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더라도 마라.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새로운 영역이 뚫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해도 무서움은 여전한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영역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치열한 기도는 어디에서나 산기도가 안 돼, 일어나. 여러분 밤에 가서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가 쭈삣쭈삣 서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세요. 다른 데보다. 여러분 마산에 가면 무악산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십자바위라고 부릅니다. 십자바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밤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여러분 12시 되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굿하는 사람들도 12시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가장 세게 역사해요. 12시부터 4시 사이에. 악한 영들만 세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뭐하고 느껴지지만 계속 기도하면 돌파가 되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킬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실제적으로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는 항상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혼의 기도는 항상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혼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빼앗겨요. 혼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 이 얘기는 주님이 무엇을 밑에 깔고 있냐면 뒤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뭘 받죠? 방언을 받죠. 그래서 이 항상 기도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방언 기도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방언 기도 외에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2개가 동시에, 기도와 생각하는 것이 2개 동시에 안 돼요. 2개 동시에 되는 유일한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부터 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30분을 타이머를 딱 맞춰놔야 돼.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여러분 30분을 어떻게 하라? 넘기는 연습부터 해야 돼. 그리고 30분 기도는 잘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가 안 돼도 1시간을 말아 무조건 채우라는 거지. 시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시간을 계속 채워야 돼. 시간을 계속 채우다 보면 몸이 21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몸이 그게 있게 돼요. 그러면서 1시간 기도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에서 여러분 1시간 반까지가 기도가 엄청한데 시간이 안 늘어나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 10분 넘는 게 어렵습니다. 10분. 초신자 때는 10분 넘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10분 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30분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을 계속 채워야 돼. 시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30분이 통과한 사람은 이 30분 뭐가 넘기 어렵냐? 1시간 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열심히 했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봐도 1시간 안 돼요. 56분, 55분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시간을 딱 남겨놓고 무조건 시간을 채우라. 그 다음에 넘기 어려운 것이 1시간 반을 넘기 어려워요. 그리고 1시간 반 딱 타임을 놓고 기도가 안 돼도 무조건 뭐 하라? 1시간 반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 어려운 것이 뭐냐? 2시간이 어려워요. 2시간. 2시간을 딱 넘으면 3시간까지는 잘 가요. 3시간을 딱 넘어가면 5시간까지는 쑥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쑥 가요. 5시간에서 5시간 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디 돌아다니는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기도하는 거 보면 10시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5시간 넘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5시간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8시간까지는 잘 가요. 이렇게. 이런 기도마다 뭐가 있다고요? 텀이 있습니다. 텀. 이 넘기 어려운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이렇게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여러분 휴가, 여러분 무슨 노는 날이 되어지면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내가 기도해버리. 그래서 오늘은 8시간이다. 이렇게 8시간 타이머 딱 맞춰놓고, 이렇게 시간 채우는 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뭐 해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8시간 동안 무슨 기도해요? 예, 쉽습니다. 뭐 하면 되냐?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데 3개 지도 하나 놓고 있으면 됩니다. 뭐 놓고 해라고요? 3개 지도. 그래서 3시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3개 지도 한 장 딱 있으면 여러분 3시간 기도 그냥 가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합니다.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분 대한민국만 쭉 돌아도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뭐 하라? 주님의 나라, 그분의 의. 그래서 지도를 놔놓고 이 지역마다 주님이 딱 집으면 성령님이 희한하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이 지역을 대만을 딱 집으면 대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영이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딱 되어지면 대만 찍으면 대만의 영적인 문제들을 일어나는 방어 기도, 그 문제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뭐 기도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찍으면 이스라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주님이 미연해. 그리고 아프리카를 찍으면 아프리카 수단을 찍으면 아프리카 수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5시간도 금방 가요. 이렇게 기도가 엄청 기도 금방인 것 같은데 보면 3시간 지나고 금방인 것 같은데 5시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돼. 기도로 열방을 품는 기도자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들, 하늘의 작전들을 여러분 속에 다운로드 시켜줘요.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열방의 기도자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직접 방문해요.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영을 꺼내요. 에스겔처럼.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로. 여러분 이것은 실제 에스겔에게 주님이 성령이 어떻게 했죠? 그의 영을 빼내가지고 얼레강변에 있는데 그의 영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 있게 하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셔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지역에 여러분을 데리고 다녀.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거기에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역이 이런 주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영역까지 좀 성장하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사막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제가 언제 요 간증만 모아가지고 간증 설교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밌겠죠? 예, 책에 나오는 간증 설교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아이, 재밌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는 1시간 넘기가 거의 1시간, 여러분 3시간은 거의 불가능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3시간 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전략적인 기도는 뭐냐?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면 어떻게 3시간, 5시간, 8시간씩 기도할 수 있느냐? 뭐하라? 방언으로,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눈으로는 뭐하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입으로는 뭐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입으로는 뭐하라고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시간이 확 늘어나요. 3시간, 5시간, 8시간씩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아주 깊어져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기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기도,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할 때는 생각에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 방언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 그러니까 영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혼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은 뭐가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혼의 영역이 읽는 거예요. 영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방언하고 영은 기도하고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 말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려. 마음은 뭐죠?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한다 해서 영이, 마음이 확 채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되어지면 마음도 같이 채워져요. 이거 훈련이 안 되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영으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생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도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방언 기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귀신의 방언이다, 기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왜 공격하느냐? 이거는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방언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의 영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방언으로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기도를 담아주세요.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를 계속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방언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동시에 기도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 걸 안 돼요. 이것은 마음의 혼의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생각의 영역, 생각이 조용할 때는 오만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묵상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오만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잡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여러분 강구예요. 강구. 그래서 기도에 뭐가 생기냐? 근육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래야 영적인 기도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강력하게 돼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간구.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무엇을 기도했다고? 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소리내서 강력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 언제 공급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묵상 기도 때는 안 와요. 미안하지만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안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 조용히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소리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불의 기도가 내 속에 터져 나올 때, 폭발이 되어질 때, 그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언제 비워주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더러운 여러 가지 찌꺼기나 속에 있는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부르짖을 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회개가 되어지지, 여러분,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것은 깊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깊은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죠. 왜 깊은 회개가 안 되냐? 소리 작게 해서 그래요. 소리를 말아, 크게 하라, 크게. 그렇게 해야 여러분, 크게 소리 질러야 속이 확 뚫리죠. 믿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희 처처럼 징글징글하다. 아기가 아침에 가면 기도를 시작하니까 엄마 계속 기도하였으니까 아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품에서 찌찌 먹고 자고 찌찌 먹고 자고 애가 맨날 그랬어요. 제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 뛰어가지고 안기가지고 밖에 가자고 끌고 맨날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얼마나 어린이집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첫날에 삑 엄마하고 떨어져 본 일이 없으니까 삑 울디만 두 번째부터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얼마나 딸이 좋아하고 적응을 잘하는지, 첫날에 가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 아이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집에 있으면 엄마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아. 실천하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좀 두려워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으면 사단이 좀 불편한 그런 기도에 살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열방을 덮는 그런 기도자로 평생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삶들 가운데 참 기도할 제목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고 1절만 찬양 드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악한 영들이 공포를 느끼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획기적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어떻게 획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늘려갈지 오늘 같이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듣고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실천하며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영역을 키우시기 위하여 기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때로는 아버지 인내의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묵의 시간들, 아버지 응답의 지연이 오실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강력하게 두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어떻게 큰 기도의 사람이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획기적으로 그들의 기도의 시간이 늘려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기도의 맛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깨뜨림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척추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깨팀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눌린 마음의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열매 맺는 역사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는 결실을 거두는 복된 추수의 날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들을 아버지 보내고 계시는 아버지는 힘든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 새로운 힘 주시고 설레이는 마음 주시고 눈을 열어 천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대한 주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녀들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성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열방을 돕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어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깊은 은혜 교회를 영상으로 섬기며 헌신과 물질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